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한 지 18째 날이 되었고 거의 반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5월 가정 세미나는 이제 25일을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도 행복한 가정에 관련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그 4.15 가정과 건강에 그 이어령 가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했는데, 이 명문가 자녀 교육 배우기 해가지고 이 칼럼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가정은 무엇보다도 책을 많이 읽어주고 읽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무엇보다 책을 읽는 부모가 되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에다 성경을 넣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는 부모가 되어라 그랬습니다. 이 이어령 선생님이 전 문화부 장관까지 했는데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서울대 국문과 재학 시절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고, 20대부터 술을 마시지 않고 그 시간에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어령 박사가 자신이 이렇게 책을 많이 읽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글자를 알기도 전에 먼저 책을 알았다. 어머니는 내가 잠들기 전 늘 머리맡에서 책을 읽고 계셨고 어느 책들을 소리내어 읽어 주시기도 했다. 그래서 정말 이 분이 아주 풍성한 언어력을 구사해서 언어의 마술사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고, 88 올림픽 때 이렇게 굴렁쇠 굴리는 아이 등장하는 그게 이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공부할 때에도 미국의 삼육대학 앤드루스 대학에 석학, 우리 교단에 석학이 있는데,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잠들기 전에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고, 재밌는 성경을 읽어주고, 책을 읽어주고, 좋은 책을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정말 아이들이 어느 정도 다 큰 데에 들어가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손지들 많이 보시니까 손지들에게 좀 많이 읽어주시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성경에 아주 정말 훌륭한 디모데를 양육한 부분에 대해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정말 디모데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아마 머리맡에서 성경 말씀을 아마 읽어주었을 것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태교라는 것은 아이에게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뭘 배우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예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부분에도 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자녀에게 무슨 책을 읽게 하는 것에 앞서서 부모가 먼저 책을 읽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독서도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다. 부모가 집안에 작은 서재라도 만들어 책상에 앉아 책을 읽는다면 자녀들은 절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방문을 가면 혼자 사시는 아주 연세가 지극한 여집사님인데 시골집에, 그러면 이제 동네 어디 나가 계셔가지고 이렇게 가서 방문을 열어보면 나지막한 책상이 있고 책바지가 있고 거기에 성경이 다 또 있어요. 다음에 가보면 그 다음 계속 그 페이지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참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 공부해라, 책을 읽어라 보다도 부모가 자주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좋은 책을 읽고 교과책을 공부하고 그런 모습 자체가 자녀에게 굉장한 교육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어령은 창조의 지식인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나이에 비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서재 책상에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7대의 컴퓨터가 있을 만큼 컴퓨터 활용은 전문가 수준이다. 그는 부모 또한 시대와 호흡하고 나아가 자녀 또한 시대를 앞서가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제가 우리 큰아이한테 이 아이패드를 물려받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아이들이 올 때마다 하나씩 배워요. 물어봐 가지고 하나씩 배우고 그런데 부모가 이 시대와 같이 호흡하고 자녀의 자녀가 시대를 앞서가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부모로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한석봉의 어머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둠 속에서 가래떡을 가지런히 써는 숙련된 솜씨를 자랑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획일적인 반복 작업은 기계나 컴퓨터가 모두 대신해 주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은 바로 로봇과 컴퓨터가 못하는 일들입니다. 생각하고 느끼는 일, 그리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풍부한 상상력을 갖게 해줘야 된다. 참 공감이 많은 말입니다. 요즘 코로나의 위기 시대에 자동화가 되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기계가 사람이 하는 일을 다 대체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지금은 그런 한석봉 어머니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나 컴퓨터가 못하는 그런 생각하고 느끼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풍부한 상상력을 갖게 해주는 그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성경에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의 능력. 참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성경을 읽어주는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결코 금지된 지역에서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 재림신도의 가정 63페이지 보면요.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변화되지 못한 마음이 그 욕망을 따라 하나님께서 제가 하시지 않는 결혼을 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 때때로 그 불신자는 종교의 호의를 가졌고 다만 한 가지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밖에는 모두가 다 반려자로서 만족할 만한 사람이라는 구실을 말한다. 비록 불신자와 일생을 위한 연합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신자의 더 좋은 판단이 제의된다 할지라도 10명 중에 9명은 자기의 성향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훌륭한 덕성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렇듯 큰 구원을 등한히 하였다는 사실이 그런 결합이 이상적인 것이 될 수 없다. 믿지 않는 자의 품성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고 말씀하셨던 청년과 비슷하다. 바로 그 한 가지가 필요한 한 가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빨리 달리면 천사가 따라올 수가 없다. 두 번째로
기호가 이성을 지배하였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마 솔로몬 왕 말년에 지지율이 아마 10% 이하로 떨어졌을 거예요. 아주 정말 지혜로운 그런 왕이었었는데 왜 그랬는가?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었다. 물론 솔로몬은 생각이 있었어요. 생각 없이 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러 이방 나라와 수교를 맺고 그래서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애굽의 그 공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딸들을, 공주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시집을 와서 있다 보면 외롭지 않겠습니까? 친정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울면서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솔로몬 왕이 가서 아유, 여보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요? 그러면 어때요? 고향 생각이 나서 그런다고. 그 고향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섬겼던 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산당과 제단을 아마 지어달라고 아마 졸랐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애굽인 아내가 개종할 것이라고 한 희망은 한낱 죄에 대한 나약한 구실에 불과하였다. 솔로몬의 아내가 개종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능력과 영광의 근원이 되신 분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점점 솔로몬이 천천히 그 아내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잘못된 한 걸음은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필경에는 그들을 맨 사슬을 끊을 희망도 없는 지경에까지 나아갔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삼손. 삼손은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러나 들릴라를 통하여 그는 머리가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회심했지만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면전을 삼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신약에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을 때 이르러 오는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마치 솔로몬의 아내들이 솔로몬을 유혹하고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한 것처럼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회심하기 전에 결혼 관계에 들어간 자들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아무리 큰 차이가 있을지라도 회개로 말미암아 그의 반려자에게 충실해야 할 더욱 큰 의무를 지게 된다. 회심하기 전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을 때 그 믿는 자는 진짜 그 반려자를 위해서 결혼 생활 이상의 그 배우자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과 온유의 정신으로 이 성실성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마를 끼칠지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와의 결혼은 성경에 금지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가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행복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이는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넘어서서 여기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죠. 부부가 서로 손을 맞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밀레의 만종 그 그림을 보면 어때요? 그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그 농부가, 그 부부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입니까? 두 사람이 정말 한 곳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 한 곳을 향하여 간다는 것.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결혼해도 어려움이 많이 있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청년의 때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목사님들의 설교와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이렇게 보면 그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같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부럽고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믿음 안에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렇게 교회에 딱 청년 때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손을 딱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그 손이 아주 거칩니다. 저야 뭐 이제 공부하고 이제 대학생이니까 손이 부드럽지만 고생을 많이 안 하니까 그 장로님들 손은 굉장히 거칠어요. 그때 느껴지는 것은 참 우리 장로님들이 세상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신앙 안에 있는 그 장로님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되고 정말 신앙 안에 결혼하고 싶다. 기도를 많이 했죠. 신앙 안에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10년, 결혼하고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러니까 갈등들이 있어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한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같이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다시 25년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25주년이 됐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또 이제 2명의 자녀를 이렇게 두고 있으면서 또 두려움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떤 배우자 될 사람을 데려올까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 안이나 바깥에 행복한 가정도 있지만 또 실패한 가정도 보고 경험하니까 정말 두려움이 있어요. 과연 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도 정말 좀 부족해도 어찌됐건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가정을 이루어서 갈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싸우기도 하겠지만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 가서
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가정들도 오늘 부조와 선지자 174쪽에 권면한 것처럼 회개로 말미암아 그 반려자에게 정말 충실하게, 단지 그냥 결혼 생활을 잘 하는 걸 넘어서서 온 가정의 구원을 위한 큰 의무를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고 예수님과 같은 사랑과 온유한 정신으로 성실하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감화를 끼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들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